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세상의 종말이 곧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하게 했으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현존하는 모든 이단들은 언제나 이 종말론, 거짓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참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말론에 있어서 오직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날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거나 혹은 특별한 성경 풀이를 통해서 종말의 정확한 날짜를 알아냈다고 주장하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이단들의 거짓된 주장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무당처럼 전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의 장래를 미리 아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장래일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에게 아주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절처럼 종말의 날을 알게 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장래의 종말의 일을 알게 되자 허무주의에 빠져서 어차피 세상이 망할 것인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학업과 직장과 가정생활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일 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현재, 지금, 그리고 오늘입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장래의 일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된 종말론에 속지 말 것을 오늘 주문하면서 우리가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우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과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 있는 한 그 어떤 대단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가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믿음에서 벗어나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나의 종말이 된다는 것을, 종말의 날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 안팎에 도사리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정확한 실체를 깨닫고 회개하여 흔들림 없는 거룩과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교만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면서 4절의 말씀에 이들은 모든 존재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이미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CCC, 대학생 선교회죠. 이 대학생 선교회에서 발행하는 전도지, 사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리의 내용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사형리의 그림을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중 한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주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요,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어디 멀리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 안의 교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으로써 종말을 맞이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내 속에 이 교만을 드러내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종말이 두려운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나의 종말의 날이 구원의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불법을 행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읽진 않았지만 바울은 3절에서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8절에서도 적그리스도를 불법한 자다 라고 한 번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불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합법이고 그것을 안 지키면 불법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불법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불법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지난 8월 6일 설교했던 이기고도 진 싸움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상에서는 이겼으나 실상은 진 싸움이 있고 세상에서는 졌지만 사실은 이긴 싸움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설교 초반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우리들 교회는 4번만 오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온 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혼을 철회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여집사님이 석 달을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도 이혼을 원하면 이혼해 주겠다고 남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서 결국 이겨 이혼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바로 이것이 싸움은 이겼지만 실상은 진 싸움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여집사님은 돌아가시고 남편이 장례 후에 목사님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느냐고 항의하며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은 승리했지만 남편의 구원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이겼지만 진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 때문에 남편에게 약속을 지켜서 이혼해 주신 분도 우리들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으로는 진 싸움이지만 실상은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약속대로 이혼은 했지만 도리어 그 일로 사이가 더 좋아져서 합치기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김양재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 절대 불가라고 말하지만 이 맹목적으로 이혼 안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단 하나의 뜻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스스로 져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진싸움은 사실은 진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위해 지는 적용을 하는 나를 통해 결국엔 구원이라고 하는 이기는 결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구원을 목적에 두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는 이기고 또 법으로도 승리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 모실 때 불법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구원을 망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또 구원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이기는 싸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불법한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힘과 능력을 쓸 수 있지만 스스로 져준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법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부부관계에서 말싸움이든 몸싸움이든 또 법적 다툼이든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는 싸움만 하려고 하기에 내 가정의 구원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에 구원을 위해 스스로 진 싸움을 싸우는 나를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에 합법한 자로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능력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말하기를 그들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들이 행하는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왜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기적을 거짓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이 기적을 가장한 속임수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들은 실제로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뒤에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적을 거짓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한 결과가 사람을 미혹해 하여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들의 거짓 기적에 미혹된 사람들의 결론을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목장에서 성도님의 나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딸이 최근에 여러 어려운 일들을 연이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따님이 답답한 마음에 점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무당이 딸을 향해 하는 말이 당신은 기어서 들어와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아니, 내 사정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나를 훤히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 무당의 말이 너무 신기하고 신뢰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신기하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용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무당이 운영하는 점집 한번 가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도 신기할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사람이 점집을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당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신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건과 문제 앞에서 정신이 혼미해지면 이런 상식적인 사고가 되지 않아서 쉽게 미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정말 그 무당이 그 따님의 사정을 훤히 알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영에게도 그 정도의 능력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마귀와 귀신의 영은 그들이 행사하는 그 거짓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과 육을 사로잡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적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 다음부터는 무조건 자기의 말만을 듣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적을 써주겠다, 굿을 해주겠다 하며 하는 모든 일에 돈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속박하여 가두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결국엔 다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미혹하여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신기할 것이 아닙니다. 미혹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이런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미혹되어 있는 자들에게 외쳐주어서 거짓 영에 미혹된 내 가족과 지체들을 멸망에서 구출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숨은 악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물리침으로 마침내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문제 앞에서 해석보다는 해결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점집에 찾아간 적은 없습니까? 말씀으로 문제의 해석을 받아 환난이 구원이 사건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25일 보석 상자입니다. 어느 집이건 사건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밖으로 말을 안 했을 뿐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절대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 말씀을 듣는다면 해결하지 못할 사건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종말의 날이 가까웠음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음을, 교만한 나, 그리고 무지한 나, 또한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내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과 공동체에 잘 묶여 날마다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또한 회개와 거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우리의 구원이 날이 되는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진실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들에게 미혹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아내와 남편, 또 이웃과 지체들에게 내 말씀의 해석을 외쳐주어서 그들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힘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